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읽으시면서 발견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갈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새롭게 아가야의 총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도지사 정도 되는, 뭐 경기도의 도지사 정도에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굉장히 큰 도시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갈리오가 새롭게 도지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야, 잘 됐다. 이번에 우리 새로운 도지사, 그러니까 총독이 이렇게 오는데 이 총독에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자. 그리고 바울을 지금 법정에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갈리오가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아직 그 지역의 어떤 정서를 또 상황 파악이 다 되기 전에 이 바울을 몰아붙여가지고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취지를 좀 가지고 유대인들이 법정에 바울을 지금 세운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불리하게 바울을 세워서 갈리오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불리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갈리오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리오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여기 왜 세웠냐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켰느냐?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일을 했느냐? 아니면 법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 다시 여러분, 그 어떤 정치적이나 폭력이나 법을 어기는 일을 만약에 바울이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에 관여해서 내가 일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너희 어떤 언어의 문제라든가 명칭과 율법, 그러니까 너희가 쓰는 어떤 언어, 말, 또 어떤 또 명칭,
어떤 법, 여기서 법은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에 관한 것이면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에 관한 일이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쓰는 말, 명칭, 법, 이것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이것은 율법에 관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 율법에 걸고 넘어져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씨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법을 어겨가지고 그들의 문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모습을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이 유대인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고 또 어떻게든지 잡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핍박을 했고요. 또 어떤 질투와 분노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폭력을 오히려 바울이 폭력을 행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또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쉽게 자제력을 잃고 어떠한 물리적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다, 참지 못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다르다, 견딜 수 없는, 상대방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만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거든요. 바울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명을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고통과 핍박이 있는, 그리고 열정과 또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18절의 중반부를 한번 좀 보세요. 18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통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다가 짧은 머리로 탁 카트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뭐 무슨 일이 있나? 뭐 심경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남자들이 갑자기 머리를 정말 스포츠로 팍 깎고 나타났을 때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잘못된 일이 있나? 뭐 각오를 새롭게 했나?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서원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서원을 했다. 근데 그 서원이 정확하게 말씀에 어떤 서원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는지 바울이 성경이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 지역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선교는 제2차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정서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어떤 특별한 감사, 와, 굉장히 크다. 자신에게 입져서, 와, 이건 되게 큰 일이네. 되게 축복을 받은 일이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살려주셨네. 라고 하는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한 말로 머리를 깎은 경우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차 선교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이 모든 일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 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런 서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게 되고 깨닫는 게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 여러 지역을, 우리가 박동원에도 수차례 여러 도시와 나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것마다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바울이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울이 한 것 같으나 그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갈리오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바울은 또다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갈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또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또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자기의 심경 안에 여러분 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선교를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어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철저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살피고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정말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여나 드러나지 않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